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들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그렇게 하라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거의 말기 가운데서 요시야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원래 그의 형제였던 요아스로 알려져 있는 그의 형제가 먼저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이 돼서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그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비어지게 되면서 애굽왕 바로 느고가 누구를 세우냐면 그의 형제였던 여호야김, 물론 요아스의 아들이죠.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1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살핀 것처럼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나라의 왕이 그를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왕을 강제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때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었고 바로 그 세워지던 때에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이다 한 겁니다.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시게 하신 것인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축복을 해줘야만 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경고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줘라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것이다. 이것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이미 여러 차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급변하는 그런 나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선언했던 이 재앙에서 돌이키겠다. 그들을 건져주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전달하면서 그들이 그 오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또다시 지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정치적인 여러 혼란들, 이런 것들이 닥쳐오게 된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9절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다 하느냐?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러니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재판관경이 벌어지듯이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의 말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그 한 말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라고 하셨기에 나는 그대로 예언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12절 그렇게 대답을 하고 13절에서 또다시 촉구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뜻을 돌이킨다. 이 말이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확인되고 13절에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19절 가면 또다시 이 말씀이 또 확인이 돼요. 이 부분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오랜 죄악과 반역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도 이제라도 돌아온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는 뜻을 돌이키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답변을 하니까 이제 조금 다른 반응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표현되면 16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반응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 백성의 지도자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옛적의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을 하나의 예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서 그 미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서 그 말을 두려워해서 그가 회개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고 뜻을 돌이키시지 않았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19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두려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이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를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와 아울러 예레미야와 비슷한 예언을 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똑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말을 예언하게 되었을 때 이 여호야김과 또 용사와 고관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그를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도 애굽까지 따라가서 그를 다시 잡아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에 데려왔을 때 여호야김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평민의 무덤 가운데 그를 장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사반에 앉아있던 아히감은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지 않고 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마지막과 같이 그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제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너에게 구원하실 것이다. 돌아와라.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당시 왕과 백성들은 그 말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성전 안에 뭐라고 말하냐?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렇게 저주하냐?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여요.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예언한다면 그를 죽일 이유가 없고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받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태도로 아주 악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자세를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빠짐없이 잘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들을 고쳐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우리가 잘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을 또다시 저희 허락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또다시 교훈받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나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언제나 가볍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늘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